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투구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구는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항상 중요한 거는 심장과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면 죽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를 입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구는 항상 이제 적이 날라오는 이제 활을 또 막아야 되기도 하고 근접적으로 하면 그렇죠? 칼과 싸울 때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활이나 칼에 막는 그런 막용 도구입니다. 사단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활로서 또 칼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가장 우리를 많이 공격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공격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실과 발음처럼 따라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많은 공격의 대상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칼과 활처럼 이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낙심입니다. 그리고 의심입니다. 낙심과 의심은 항상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고 사단이 아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공격하는 주 무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낙심과 의심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디셉 사람이에요. 이름 모를 깡촌, 이름 디셉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다.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가뭄이고 그럼 곧 죽음입니다. 갑자기 아합에게 찾아왔어요.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하는 이런 무서운 단행을 했고 이 아합은 가장 바알 숭배자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왕궁에다 최초로 바알 숭배하기 위한 바알 신전을 마련하고 아세라 신전을 마련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시돈의 이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세벨은 또 자기 시돈에서 가장 숭배하고 있었던 아세라를 가져왔던 이 대표적인 이 부부가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1등 공신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1등 공신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자인데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찾아간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릿 시내가로 피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내가에 피했던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음식물을 나눠 주고 그리고 물은 그릿 시내가가 마르기까지 거기서 먹고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가라셔서 시돈 땅에서 이제 과부 한 명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엘리야가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정말 이 그릇에 계속해서 밀가루가 채워지고 그리고 기름이 채워지는, 뭐라고 앞에 표현했냐면 비가 오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비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비가 오기까지니까 적어도 북이스라엘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으니 3년 6개월 동안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얼마 있다가 아들이 죽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죽음에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 다시 가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합에게 찾아가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도랑에 그 물을 핥으시고,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7번 간절히 기도할 때 마지막 승리였던 엄청난 비가 내림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사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엘리야는 강력한 선지자잖아요. 그 이후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말씀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불이 내리는, 그리고 450명을 이 기송강에 가서 다 죽여버리는 이 엄청난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엘리야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무너지냐? 그것도 별거 아닌 이세벨 여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시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세벨 별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아합도 꼬꾸라졌어요. 근데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 왕과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 엘리야 너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 중에 한과 같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 들으면서 엘리야가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엘리야는 그래 해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자기 목숨, 생명을 위하여, 저 생명 때문에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부엘셰바까지 도망갑니다. 오늘 이제 구글로 이렇게 직선으로 거리를 찾아보니까 직선으로 해도 160km예요. 160km를 그냥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죽여버리겠다고 이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그냥 낙심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랭랑을 160km를 직선으로 160km를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원과 함께 부엘셰바에서 또 하루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사원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말씀 보면, 자, 요약해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낙심되어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그냥 이세벨의 한마디에 160km를 도망가갖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루 길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 빵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위로해 주세요.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해 줘요. 근데 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먹고 다시 누웠어요. 천사가 다시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줘요. 내 길을 기진해서 가지 못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 잘 못 보셨죠? 다음에 보면, 자, 다음 장 한번, 로뎀나무예요. 우리나라 쌀이나무 같은, 우리가 로뎀나무 생각하니까 그 밑에 쑤셨다니까 큰 나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로뎀나무는 보통 요만합니다. 크면 조금 더 커요. 사람만한 좀 두께, 쌀이나무 같은. 쌀이나무는 두꺼워도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로뎀나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나무 밑에가 아니라 요런 나무. 왜냐하면 광야에는요, 이 나무들이 막 군락지가 있어서 많지 않습니다. 군락지에도 이만큼 정도 보통 이게 조금씩 자라요. 왜냐하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이 나무기 때문에 요런 나무 밑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가 로뎀나무를 또 못 보면 그냥 그늘 밑에서 죽겠다고 했는데, 이 나무를 한번 보면 그래도 이게 크기를 비교해야 되겠어서 제 얼굴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같이 찍은 걸 넣은 거예요. 이 정도 나무에 요보다 더 클 수도 있지만 머리를 여기다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진맥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능력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던 없던, 능력을 크게 체험하던 없던 상관없이 그의 무서운 공격, 활과 칼과 같이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낙심은 누구나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도요, 반드시 낙심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낙심은 반드시요, 여러분, 의심과 함께 찾아오는 게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말을 들었어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얼마 전 바로 앞에 저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봤다면, 이세벨의 말보다 크게 봤다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가 이 한마디에 의심이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말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이 생각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그에게 가장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구원의 투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와 또 한 가지 구원의 이 투구를 써야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해도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 낙심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표현할 때 낙심은 여기 있다, 가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낙심하는 모든 기능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모든 것은 머리에 있고, 믿거나 안 믿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브레인, 이 머리, 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이 낙심, 이 의심, 모든 것의 기능인 이 머리에 거기를 투구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막는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우리의 머리, 사람은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 이 구원의 투구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낙심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낙심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차라리 큰 것 때문에 낙심하면 대장부처럼 생각해져요. 야,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수없이 낙심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또 낙심하고, 이 문제 있으면 또 낙심하고. 낙심한다는 거는 뭐예요? 의심이 병행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다고 자랑할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우리 안에는 믿음이 금방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면서 어떻게 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내 말씀이지. 계속해서 저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거 사단의 이 어떤 공격, 가장 그가 무기를 삼는 거는 바늘과 실과 같은 낙심, 그리고 의심. 이것이 사단의 가장 주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수없이 찾아오는 낙심, 수없이 찾아오는 이 의심, 이것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에 좌절, 믿음 없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에 강력하게 하시고, 낙심이 아니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